네, 오늘부터 이제 열왕기 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그 열왕기는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기술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이제 노쇠하고, 그리고 다윗의 이제 죽음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 그 통일 왕국이 두 번째 왕이 되는 그 시점부터 이 열왕기는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섞여서 이제 열왕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 이야기의 중심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도 해서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가 엘리야나 엘리사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대단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건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시게 되면 열왕기를 보면 이게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이야기인가 남유다에서 일어난 이야기인가.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죠?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이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이어지는 남유다의 왕이 정통성, 그 다윗의 왕조가 남유다로 흘러가고 있고,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또 왕권을 찬탈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역사가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역사의 구심점은 바로 남유다, 다윗 왕의 정통성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이제 그 뭐랄까요, 무게감을 주시고 계시죠. 역대상하와 또 다릅니다. 역대상과 역대하도 열왕기처럼 이렇게 왕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역대상하는 철저하게 유다 중심입니다. 남유다 중심. 그래서 그 역사는 완전히 그 다윗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래서 역대상하와 열왕기상하가 맞물립니다. 같이 똑같은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고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열왕기상하는 북이스라엘의 흐름과 같이 또 남유다와 같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어서 열왕기상하를 읽을 때 역대상하랑 같이 읽으면 좀 좋긴 합니다. 그래서 좀 보완되는 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열왕기 상하의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이야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왕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에 대한 그 역사의 어떤 치적들은 있죠.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이 열왕기 상하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왕들이 얼마나 큰 일을 행했느냐, 어떤 일들을 역사를 남겼느냐,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요걸 가지고 이제 열왕기 상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고, 순종하지 않았던 자, 스스로 겸손했던 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겸손하지 못하고 스스로 높인 자들은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열왕들의 영웅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합니다만, 항상 흥함이 있으면 뭐도 있죠? 망하는 게 있죠. 흥망성쇠가 이 열왕기 상하에 다 보이는데요. 오늘 말씀도 보시게 되면 그 대단했던 왕 다윗이 노쇠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도 사실 끝이 안 좋았죠. 그래서 결국 남유다가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가 마지막 끝까지 버티긴 합니다만 나중에는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는 그 나라가 바로 남유다의 출신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는 이제 흥망성쇠가 다 등장을 하게 되는데, 결국 여기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논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의지대로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 내가 거기에 순응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지금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시게 되면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뒷면에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많이 약해졌죠. 1절에 보시게 되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몸이 차가워지고 있다는 뜻은 다윗이 지금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몸이 차가워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냐면 나중에 이제 엘리사 이야기가 나올 때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그 도움을 받고 그리고 그의 공개를 받은 후에 이제 복을 내려줘서 이제 그 가정 가운데 아들도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죽게 되었어요. 이제 그랬을 때에 몸이 차가워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엘리사가 이 아이를 살릴 때 어떻게 살리냐면은 그 아이의 몸에 자기가 엎드려서 몸을 이렇게 감싸 안습니다. 머리는 머리로, 가슴은 가슴으로 해서 아이를 꼭 끼워안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온기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차가워진 것은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고 다시 온기가 살아난다는 것은 살아난다는 뜻인데 그런데 이 다윗이 몸이 차가워지고 있다. 이불을 덮어도 제대로 따뜻하지가 않다라는 것은 이미 기력이 다 쇠해져 가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스라엘이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왜냐하면은 다윗의 왕권은 정말 강력했고요. 그리고 다윗이 왕위에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전혀 흔들림이 없는 상황인데 할 수만 있다면 이 다윗의 왕권을 길게 다윗 왕이 목숨이 계속 길게 연장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당신은 가시오. 다음 아들이 이제 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감히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의 왕권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연장하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아직도 신하들이 다윗 그 다음의 왕에 누가 왕위를 물려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감히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다윗의 왕권이 너무나 강력해서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도 다음 왕이 누가 될 것인지 왕이 지적을 하질 않았고 물론 그 안에 있어서 내부적인 기류는 있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다윗이 그냥 누워 있으니까 이제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이제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을 스스로 높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죠? 솔로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될 것 같은데 아직 다윗 왕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솔로몬이 내 뒤를 이을 왕이 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지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벌써 1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지금 되게 위험해져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신하들은 감히 다음 왕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의 왕권이 너무나 강력해서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왕권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수넴 여인 중에 아비삭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젊은 처녀를 왕의 침소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서 조금이라도 기력을 다시금 생기가 돋아나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당시에는 이 기력을 회복하게 하는 데에 있어서 이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좀 기력이 쇠하신 분들에게 여성분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분들이 옆에서 같이 재서 이렇게 안고 자는 이런 행위는 의료 행위였다고 합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왕의
아내는 아니지만 젊은 여인을, 몸이 따뜻한 여인을 그 곁에 둠으로 인해서 의료 행위를 통해서 그의 수명을 좀 연장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고, 그리고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아비삭이 다시 말해서 아내는 아니지만, 본처는 아니지만 첩으로 두었다라고 한 뜻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노력이죠. 어떻게든지 왕의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노력입니다. 그러나 노력이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용이 없습니다. 왕이 잠자리에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미 기력이 쇠해졌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기도 하겠죠. 사람이 이렇게 노력을 한다 한들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는 그 인간의 첫 번째 노력을 의미해요.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의 노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좀 옮겨놓고 계시고 있는 중이셨죠.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를 않는다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5절 이후에 보시게 되면 인간의 두 번째 노력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아내 중에 핫깃이라고 있는데요. 그의 아들 중에 이제 압살롬이 있었고, 그 압살롬 다음 아들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오늘 등장하는 사람의 노력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이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열왕기 상하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너진다, 그것입니다. 자, 다윗이 기력의 쇠해서 이제 힘을 쓸 수 없게 되는 것을 틈타서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데, 그 아도니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도니아가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여러 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에느로겔이라고 하는 근방에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자기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인 다음에 거기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이걸 선포하는 것이죠. 감히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 그만큼 다윗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네. 자기 동생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또 왕의 신하들 다 모아서 여러 사람들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잔치를 기점으로 인해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 자리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비아달 제사장이나 이 군대 장관인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의 실세였습니다. 요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이 지난 한 50여 년 동안 계속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부터 요압은 옆에서 다윗의 오른팔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건국한 사람이에요. 통일 왕국을 이룬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 요압이라고 하는, 그리고 자기 동생들로부터 인정만 받으면 왕이 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어요. 아버지는 힘을 못 쓰지요. 누워만 계시죠. 이때에 자기가 정치적으로 당신의 왕의 신하였던 사람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군대 장관 이 요압까지도 끌어모으면 벌써 뭐 군대도 잡고 신하들도 잡고 이제 끝난 것이죠.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6절을 보시게 되면 이 아도니아가 용모가 너무 준수하다고 되어 있어요. 못생긴 게 아닙니다. 키도 크고. 근데 그 형도 잘생겼잖아요. 압살롬. 압살롬도 정말 멋진 사람이었죠. 근데 아도니아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도 다 알아요. 착한 왕. 그 왕자. 압살롬은 정말 아주 그냥 그 아버지를 못 살게 굴고 구테타까지 일으키려고 했던 아이였는데, 그 밑에 동생인 아도니아는 전혀 그러지도 않고 정말 착하고 아버지 말도 잘 듣고, 아버지가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아도니아를 혼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생겼지요, 키도 크지요, 아버지한테 인정도 받았지요. 그리고 압살롬도 훌륭했지만 그의 동생도 훌륭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거죠. 또 대조가 되니까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왕이 될 법한데 이 생각을 안 할 리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물음표가 있죠. 왜냐하면은 아무리 뭐 하나님께서 점 찍어놨다고 할지라도 솔로몬 누구의 아들입니까? 밧세바 아니에요? 밧세바는 불륜으로 이루어진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세바를 통하여서 아이가 태어난다 한들 이 아이를 그 백성들이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신하들도 이 바세바 때문에 난리가 한번 났는데, 이 압살롬의 그것도 문제였지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바세바의 네 불륜을 통해서 네가 아주 그 가족 간에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백주 대낮에 너의 식구들이 지금 아주 겁탈을 당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다 듣지 않습니까? 그거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바세바와의 관계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를 아주 그냥 뭐 뒤흔들었던 어떤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 솔로몬을 따를 수 있을까? 그것도 솔로몬이 나이가 어립니다. 당시 한 18살, 19살 요 정도 됐을 나이로 보고 있는데, 물론 옛날 그때 당시에는 그 나이가 뭐 만만치 않은 나이긴 하지만 자기의 형들에 비하면 정말 뭔가 경험이 없는 나이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도니아와 솔로몬으로 봤을 때, 비교했을 때 아도니아에게 이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에요. 다들 왕이 될 만한 사람은 아도니아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다 몰려갔어요. 왕의 신하들 할 것 없이 다 몰려갔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리수가 뭐냐?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문제예요. 인간의 노력에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8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10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과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다. 그 잔치 가운데. 그러니까 이미 이 선을 그어버린 거죠. 네,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8절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과 10절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그 노력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좀 구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스스로 선을 그어버렸는데 그 선을 그어버린 그 순간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과 아도니아 자기 노력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랑 구분이 딱 져버린 거죠. 자기 스스로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선지자 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8절에도 등장하고 10절에도 등장하죠. 여러분 보시면. 그런데 이 선지자 나단이 누구냐? 다윗이 바세바와 함께 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을 때 그 상황을 목숨 걸고 질책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바세바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곧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아주 강력한 질책을 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스스로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 죄로 시작된 관계였던 바세바, 물론 나중에는 본처가 되긴 하셨지만 이 바세바의 몸에서 태어난 그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지지하는 선지자가 됐어요. 나단 선지자가. 여러분 좀 이건 이해가 됩니까? 조금 물음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처음에는 바세바에 대해서 아주 강한 질책으로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화를 들어가면서 다윗의 아주 그냥 못된 그 상황을, 살인자로서의 그 상황을 질책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아들까지도 죽게 될 것이다 예언해놓고서 이제 둘째 아들이죠. 솔로몬은 첫 번째 아이는 알아서 죽었고요. 근데 그 솔로몬을 또 왕이 되는 것을 지지해요. 왜 지지하게 되었을까? 이렇게 갑자기 나단 선지자의 어떤 입장이 바뀐 것은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늘 이제 10절 이후에 보시게 되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와서 아니 왕이시여 지금 솔로몬을 왕이 되어야 할 터인데 어떻게 왕께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고 아주 강하게 또 밀어붙이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확실하게 솔로몬을 지금 밀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처음에는 밧세바를 질책을 했고 그 관계를 통해서 나온 아기를 죽게 될 것이라고 했고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 솔로몬을 축복하고 왕권이 그에게 갈 것을 지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역사는 인간의 노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앞서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사람의 머릿속과 생각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좀 기분 나쁜 일이긴 한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아무리 무너졌고 부정적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에게 뭐 잘한 거 없어요 사실은. 뭐 솔로몬이 뭐 잘했습니까? 뭐 잘한 거 없습니다. 뭐 밧세바가 잘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택하셔서 은혜로 그를 다시금 쓰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인간의 노력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한다고 했죠. 다윗의 노쇠한 것을 다시금 끝까지 그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사람의 노력. 그리고 두 번째는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그 노력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께서 다스리신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간다. 이게 오늘의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노력을 해야죠.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서 스스로를 높인다고 할지라도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가장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새 하루가 시작이 되었고 또 지난 주일에 또 많은 분들이 오셨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도전을 많이 받으셨고 또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봤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우리의 노력이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입속에서 나와야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사순절 새벽 기도회 때 기도도 많이 했어요. 마음에 품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결과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제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 놓고서 하루가 마무리될 때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정, 주님의 교회, 그리고 나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른 모습이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일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또 열왕기상의 1장을 이어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랬지? 왜 하나님은 왜 이러시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열왕기상을 또 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 우리 인간의 노력도 있어야 하지만 가장 첫 번째 돼야 될 것은 주님의 은혜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주님의 일터와 이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풍성히 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음악에 맞춰서 기도하시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